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은 이제 내려가셔도 돼요. 내려가서 함께 또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사랑은 여기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몇몇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이렇게 여쭤봤어요. 혹시 꿈이 뭐세요? 꿈이 있으세요? 좀 이렇게 성인이 되고 나서 누군가 나에게 꿈이 뭐냐라고 묻는다라는 것이 그것에 대한 대답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성도님들은 그냥 담담히 조곤조곤 본인들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자세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꿈에 대해서 왜 만나는 분들에게 여쭤봤냐면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요셉에 대한 말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을 때에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꿈이 있을 때 꿈을 보고 나아갔거든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기는 일에도 배신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본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렸을 때에 그렇게 꿈을 주셨잖아요. 그 꿈을 붙잡고 갈 때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알지 못하는 곳에 나아가서 방황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세어보아라. 바닷가의 모래를 보아라. 너의 자손을 이렇게 번성케 하리라. 꿈을 주십니다. 꿈을 주셨거든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꿈을 갖고 살아가고 그 인생이 성경에는 다 적혀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풍파가 있었는지 아니면 평탄한 길을 걸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고 그럴 때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요. 또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다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이 이렇게 먹고 무슨 꿈을 꿉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꿈을 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붙잡고 나아갈 때 모두가 꿈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펼쳐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아멘을 하실 때에는요 좀 자신 있게 하셔도 돼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나오잖아요. 아멘 하실 때 좀 자신 있게 크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때 제가 조금 더 힘이 나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다른 사람들이 너네 교회는 꿈이 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 교회 글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저없이 우리 교회가 가진 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진 꿈을 얘기할 때에 바로 그 꿈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런 꿈이라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사랑은 여기 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주제 성구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뭐 각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을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캐릭터가 있죠. 예를 들면 찬양인도 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두 분, 병정재님, 강혜진 선생님 떠오르시고, 미디어 또 미소자매님 떠오르시고, 또 재치, 입담 또 누가 떠오르시죠? 네, 맨 앞에 앉아 계시는 한번 딱 떠오르고 제가 많이 배워야겠다라는 그런 재치와 입담이 있고, 또 뭐 교회 섬김과 봉사 누가 떠오르시죠? 네, 이영숙 지사님 지금 좀 아프시다는데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각 사람들마다 갖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서드버리 한인교회 하면은 떠오르는 특징이 뭡니까? 네, 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 올 한 해 표어가 사랑은 여기 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봤을 때에도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사랑, 이거 하나 우리가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인생을 볼 때에도, 성경을 볼 때, 모든 역사를 통틀어 볼 때에 영화나 드라마나 무슨 음악을 들어도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빠질 수가 없어요. 사랑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사랑은 우리의 삶에 참 필요한 부분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여기 있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단지 인간의 욕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넘쳐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해하는 부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되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게 돼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아가페라고 할 때 이 아가페는 질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질문이 어려우시죠? 아가페는 질투하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어려운 질문에 대답을 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아니면 하세요? 질투하시는 분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아가페의 사랑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하나님은 질투도 안 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헌신하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해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는 우리 같은 소심하고 째째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어떻게 질투를 하실 수 있어? 다 이해를 하시겠지.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안하면서 하나님을 질투하시지 않으시는 분,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래서 아들까지 주시는 분, 막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엘칸나, 질투의 하나님. 신명기 4장 24절을 보니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질투 이야기예요. 이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 전체는 하나님의 질투가 나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만큼 질투하시고 질투하시는 것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질투하시냐면 너무 질투하셔서 죽여버리세요. 죽여버릴 만큼 질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뭐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질투도 안 하시고 바라는 것도 없고 대가도 필요 없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무엇을 입힐까 뭐 그것을 고민하시고 염려하시는 분 하나님으로 생각해 왔다라는 거죠. 우리는 인간들은 질투하다가 속만 썩이고 막 그냥 얼굴 안 보고 말지 하고 등 돌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을 죽여버릴 만큼 그렇게 못하잖아요. 물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투하고 속상하고 속 썩고 말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다가 못해 죽여버리세요. 무시무시하죠. 오늘 아까 신명기 읽었으니까 죽여버릴 만큼 질투합니다. 그러면서 25절, 26절 제가 안 적어왔는데 너무 길어서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는 망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멸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어왔네요. 네. 망할 거다. 너 나 질투하게 하면 너네 다 망할 거야. 너네 다 전멸, 다 죽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여버릴 만큼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겁니다. 왜 그만큼 질투하시느냐?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죽여버릴 만큼 질투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엘칸나에서 아가페로 넘어오는 게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거든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랑이라는 말에는 아가페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인사할 때 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서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쓰죠. 그렇게 쓰죠. 그럴 때도 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빠, 엄마 사랑해요. 뭐 연인들끼리 사랑해라는 말을 쓸 때에 그리고 제가 또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쓸 때에 아가페란 단어를 여기서 쓸 수가 있어요. 우리말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무 말에나 쓸 수 있는 것처럼 아가페라는 단어도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네 원수를 아가페해라. 내 이웃을 아가페해라. 내 아내를 아가페해라.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그러한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가페가 아니라는 거죠. 구약시대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해라고 그렇게 몇 번이나 얘기하면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를 건너면서 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는데도 자꾸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꾸 이방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죽여버렸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하나님 자신이 죽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대신 죽을 만큼 막 죽도록 사랑하고 죽도록 질투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질투가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질투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한마디로 딱 잘라버려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잘라버리는 겁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사랑하지 마. 그거 옳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질투를 하셨죠. 예수님도 이렇게 질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질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성령님 질투하실까요? 하실까요? 성령님 질투하세요. 네, 뭐 두 분이 따라 하니까 그냥 하겠지 이런 게 아니고 항상 우리는 성경에서 그 말씀을 답을 찾아야 돼요. 그게 성경이 갖는 힘이거든요. 야고보서 4장 4절 5절 보니까 5절만 한번 읽을게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들보다 세상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고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질투를 하세요. 예수님도 질투를 하시고 성령님도 질투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해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면서 이제 10대가 되면 대부분 이제 이성의 눈을 뜨게 되지요. 이루어지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았건 여러분 첫사랑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성에게 끌리고 또 그 이성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질투하는 그 과정들을 막 다 겪으시잖아요. 사랑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그게 뭐냐면요. 그런 모든 과정이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온전히 사랑하게 될 때는요. 부끄러움도 없는 거고요. 두려움도 사라지는 법이에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여기 많으신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앞뒤 보지 않고 결혼하신 거잖아요. 두려움 없으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 바라보며 결혼하신 거잖아요. 온전한 사랑 안에서 두려움은 없어지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사랑의 연합 속에서 그 사랑의 열매로 새 생명이 탄생하고 그렇게 자녀들이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그 새 생명이 태어나면 옛날 부모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배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장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사랑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몇 구절 안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랑을 배워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한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고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자라다가 이성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막 출산의 고통 가운데에 자녀를 낳았고 자녀를 그렇게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가면서 자녀를 키우고 그 자녀에게 내가 배운 사랑, 내가 받은 사랑을 고스란히 그 과정을 주는 것이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거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사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요. 사랑을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을 해야 하나님을 배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미혼이신 분들 얼른 결혼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고민하시는 분들 내가 못하지 않합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단순히 여러분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하게 외로워서 좀 더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요, 마라톤이 아니에요. 뭐, 처음부터 열심히 달리지 마라, 끝까지 달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마라톤이다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은 릴레이예요. 사랑이라는 바통을 받으면서 그 바통 전달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 정말 중요한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랑 어디서 배워야 할까요? 집으로 가셔야 돼요. 집으로. 여러분들의 집으로. 아, 가기 싫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뭐 이렇게 뜬구름 잡는 곳에서 막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자녀들이 밖에 있어도 빨리 집에 오고 싶은, 사랑이 있는 곳으로 오고 싶어 하게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사랑이 넘쳐날 때에 그 가정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사랑이 있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깨뜨리려고 그 가정을 공격합니다. 거기에 넘어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가정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가정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나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사랑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인식시키려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온갖 노력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바로의 종되었던 집에서 그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데이트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신랑 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신부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중간에 막 물갈이를 하시죠. 때려 죽이시죠. 천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도 한쪽 편에서 그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천년 동안 사랑을 부어주시는데도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께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동산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성령님의 그냥 주권적인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자전거 페달을 밟는 순간 성령님이 뒤에서 밀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깨질 수 있는 그런 위태위태한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들의 노력이 그 가운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사랑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와 같아져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같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다 누구나 잘 웃고 인사하고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도 똑같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의 동산에서 사랑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 그 사랑을 배우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그러한 교회와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이 누가 했냐면 사도 요한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사람은 우리는 누굴까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지요. 그러면은 오리지널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 카피본, 복사본도 사랑이어야겠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과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서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앞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 선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무엇일까? 사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지 마세요. 답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다른 걸로 표현하지 마세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경제적 동물이다. 다양한 말들이 많지만 여러분 결국 사람은 사랑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2줄 남았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가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